열매 맺는 행복한 신앙생활. 우리 지난 주간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나서 조금 변화되어진 것이 있는데, 향기가 그렇게 많이 나던 금목서가 다 떨어지고, 좀 붙어있는 꽃을 제가 떨어지지 말라고 붙잡고 있어도 스스로 떨어지더라고요, 힘없이. 그래서 금목서의 그 향기로운 것은 지난주로 끝이 나버리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내년을 또 기다려야 되나요? 기다리면 또 짧게 되어지는데 너무 짧은 이 만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쉬운 만남으로 끝나게 돼서 금목서의 꽃향기, 하나님의 잠시 잠깐의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꽃은 그렇게 시들지만 하나님은 열매도 집중하신다 하는 것을, 그 꽃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열매. 시편 103편 15, 16절 말씀에 보면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자, 이렇게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바람이 지나면, 비가 내리고 바람이 지나면 없어진다.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다면 그 부와 물질은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꽃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37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200회 이상 계속해서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 꽃은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욥기 14장 1절 2절 말씀에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꽃처럼 지나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인생이 마냥 그냥 좋은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함을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너무나도 쉽게 금방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열매, 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창조의 원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물들이 자라나면서 각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라고 했을 때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도록 나무들이 그대로 심겨지고 자라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에는 꽃이 피면서 열매가 가득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방에 보십시오.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 나무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은 뿌리에라도 열매가 맺어지게끔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때를 따라서 시절을 쫓아서 과실 열매를 맺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사실감 있게 그린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 화가 르누아르입니다. 르누아르가 그린 그림은 사진이 준비된 게 있나요? 예. 여러 가지 그림이 있고 사람도 그렸지만은 이 붓터치한 것이 거친 듯 하면서 그러면서 딱 보면은 이 과일이 살아있게끔 생동감 있게 먹음직스럽게 맛있게끔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르누아르처럼 저도 그림을 좀 그리고 싶은데 실력이 없습니다. 그리다 보면은 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그림 그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르누아르처럼 그림은 못 그리더라도 열매를 맺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실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르누아르처럼 그림만 그린다든지 그림만 감상한다든지 열매만 그렇게 감상하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실제적인 열매를 맺는 행복한 사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주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은 먼저 우리 내적으로 품어야 될, 생겨야 될, 맺어야 될 열매는 인격적인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들어오시면서 쿠키, 조그만 과자 상자 받아보셨나요? 네, 한번 들어보실까요? 다 받으셨나요? 없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시고, 예, 그 안에 그 표지에, 예, 뭐 지금 과자 뜯어서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보시고, 그 표지에 성구가 있습니다. 성구. 우리 특별히, 예, 부산에서 또 가끔씩 예배 참여하시는 조경숙 권사님이 예, 쿠키를 선물을 하고 싶다고 갑자기 그러시길래 거기에 또 성구 뭐 글귀를 쓸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번 주 주일날 열매에 관한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예,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23절? 예. 없나요? 22절만 있나요? 예. 온유와 절제까지 해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될 종류는 바로 우리 인격적인 우리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성령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성령님은 그냥 막 기적과 역사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계시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전의 사람과 또 다른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열매, 바로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충성, 온유함, 절제를 이루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 채워진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진짜 내면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이 귀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성령의 열매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첫 번째로 사랑, 그리고 희락, 기쁨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는데 몇 년 선배되는 어떤 사람을 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늘 항상 밝고 웃으면서 만나고, 그리고 사랑이 넘쳐나요. 제가, 와, 제가 1학년, 2학년 때 신학교 가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 갔다 와서 딱 보니까 그 사람을 또 발견하려고 보니까 이미 졸업을 하고 안 계셔. 어디로 갔는지 몰라. 네. 너무나도 안타깝고 제 상상 속에, 그림 속에만 있는 사랑과 희락, 기쁨이 있는 이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나도 그런 흉내 모양이라도 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외적으로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무엇이냐면 전도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 자, 우리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내 내면이 바뀌어져서 내가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변화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뿐만 아니라 또 내 자녀 손손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죠. 예. 대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서, 그런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열매 맺어서 전도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맺어지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좋으면 결혼까지도 포기하고 영적으로 나온 디모데를 낳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이 일에 힘쓴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여서 거기에서 생명이 계속해서 주렁주렁 열리는데, 그 결과는 뭐라고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서 맺어야 될 열매는 단순하게 심플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 외적으로는 사람, 전도, 영혼, 구원의 열매. 그래서 나는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나무가 돼서 나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 주렁주렁 사람의 영혼의 열매들이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면 갈수록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살아가면 갈수록 사람들로부터 상처만 받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이제는 저기 망망대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뻗으며 나아가는데, 그런데 어때요?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인맥 가운데, 더 많은 일들 가운데에 되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도움닫기의 시간을 갖다가 더 귀하게 펼쳐지기를 부모들은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대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부르신 그 목적, 그 축복, 너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 열매를 맺는 사람 낚는 어부.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갖다가 또 믿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많은 나무가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라고 이르셨습니다. 지칭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시면서 포도나무에 연결되어져 있는 가지로서 그 가지 끝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맺혀야 됩니까?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려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이 나무까지, 포도나무까지가 되고, 나무가 되고, 그 가지는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나무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나무 기둥이 하나로 쫙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는 굵은 줄기가 몇 가닥 가 있고, 거기서 끝납니까? 또 작은 잔가지들이 계속 연결되어지죠. 계속 해가지고 그 끝에서는 열매들이 되어지는데 포도나무는 좀 이상합니다. 포도나무는 이 나무자루는 진짜 쓸모가 없어요. 땔감 외에는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이 포도나무는 오로지 열매만을 맺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포도주의 그 기쁨을 선사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포도 열매를 맺되 맛있는 포도 열매, 극상품의 포도를 맺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왕 열매를 맺되 좋은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상품의 포도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래서 그를 이끌고 말씀을 주고 말씀으로 이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극상품의 포도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죠. 야, 이런 좋은 믿음의 종자라면은 이 씨를 통하여서 얼마나 귀한 포도가 좋은 열매가 맺어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고 축복을 해주셨죠. 내 하늘의 별을 뭇별을 바라보라. 하늘의 별과 같이 지금 자녀가 없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축복해 주리라 라고 언약하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극상품 포도를 만들고 세워지기 원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외칩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됨인고. 들포도, 포도송이가 굵고 맛있어야 되는데 들포도, 아주 찬 포도, 이게 포도인지 아닌지 그런 쓴 포도 열매 들포도를 맺었다. 신포도만 맺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8절 말씀, 본문 8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큰 축복과
영광이 돌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 내가 많이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지 않냐면 그 하나님도 보잘것없는 하나님, 무능력한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에 제가 교회에 부임하면서 첫 번째 부임 설교를 하는 설교할 때에 끝나고 가면서 한겨울에 딸기를 먹자고 하시고 또 장로님께서 또 딸기를 한 상자 다 주고 돌려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삼봉교회는 한겨울에 딸기가 나는 그런 이미지가 딱 박혀져 있어요. 근데 딸기 상자 이렇게 바구니 보니까 딸기 이름이 있더라고요. 무슨 딸기 이름이에요? 예, 장로님 이름이 딱 있어가지고, 이야, 이 딸기가 이렇게 막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고 단지, 이야, 이런 딸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는데 딱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더라고요. 이선갑 딸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딸기가 시원찮으면은 그 이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딸기가 엄청나게 이렇게 맛있고 한겨울에 이런 딸기를 만나게 되다 보니까 와, 이선갑이라는 분은 누구시지? 모르니까 네. 이 장로님이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처음으로 기억하게 된 이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밭에 들판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황금 들판 벼가 익었습니다. 그 벼 사이에 보면은 쭉쟁이와 잡초가 쭉쭉 올라오는 밭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저 밭의 주인은 누구이길래 저 밭에 쭉정이가 저렇게 올라와 있을까? 저 잡초를 왜 그냥 놔둘까? 내가 들어가서 좀 몇 가닥 뽑기라도 하면 될까? 괜히 벼가 손상될까봐 그럴 수는 없고. 그런데 또 반대로 알곡이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서 고개를 겸손하게 푹 숙여가지고 가득 채워진 그 밭을 보면은, 와, 이 논에 추수할 벼의 주인은 누구이길래 이렇게 농사를 잘 지었나 하면서 주인을 생각하게 되는데, 주인은 모르죠. 밭만 보고 이렇게 지나니까. 주인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교회 이름이 달라지고요.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먼저 보고 판단하고 또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8절 말씀, 읽은 말씀 뒷부분에 보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로 판명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증명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판명되어지고 알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판명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최초로 불려지게 되었는데요. 그걸 누가 불렀을까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주변에서. 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고 사랑으로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기뻐하고 열심히 모이고, 야,
그리스도, 그리스도, 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데 참으로 이 그리스도 이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라고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부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이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에 미즈노 겐조. 이 사람은 1937년에 태어나서 그의 생애는 36년 짧은 생애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11살 때 홍역을 앓아가지고 뇌 손상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11살 이후에는 36세의 마지막 생애에 이르기까지 짧은 생애에 불행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지는 다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뇌 손상을 입고. 그리고 말도 못합니다. 눈만 깜빡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눈만 깜빡이고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은? 11살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홍역을 앓고 뇌 손상을 입은 다음에는 눈만 깜빡이며 살 때에 그의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근처에 살던 한 목사님이 그 소년에게 성경책 한 권을 갖다 주면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눈으로는 볼 수 있으니 이 성경책이라도 꼭 읽을 수 있길 바란다 하고 건네줬습니다. 그러니 그 엄마가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아들이. 책장도 넘길 수도 없고 말도 못하고 눈만 깜빡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나다라 마바사 이 글을 읽히면서 그 내용을 눈만 깜빡이면은 하나님의 히읗까지 딱 갔을 때 눈을 깜빡이면 히읗, 다음에 아 해서 글자를 맞춰가면서 이 아이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눈 깜빡이는 것으로 하나하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아이, 이 소년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점점 약해져 가지만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일체 움직이지는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의 믿음은 계속 예수님께만 집중되어져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곳에 일하고 시간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겐조라는 이 소년은 할 수 있는 게 눈 뜨고 성경책 보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있는 게. 할 줄 아는 게. 성경책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소년이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를 써서 책을 그의 생애에 4권의 책을 시집을 내게 되었는데 그 책을 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의 내용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그 환경 속에서 이러한 시가 나올 수 있을까 감격이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졌다고 합니다.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시를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요. 그 시집의 제목이 감사는 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목 발걸음 소리. 제목이 발걸음 소리예요. 그렇죠? 늘 눈만 뜨고 보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발자국 소리밖에 들리는 것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시를 썼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이 조용한 밤길로 가까워지는 발걸음 소리. 발걸음 소리라고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이 지나가지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발걸음 소리는 나에게 가까우시는 예수님의 발걸음 소리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걸음 소리는 저벅저벅저벅 내게로 가까이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 나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 소리를 알아차립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그 발걸음 소리를 우리는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목 말씀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게, 그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책, 성경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제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 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내게 너무 많은 말씀을 주신다면은 나는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제한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많이 행하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말씀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깝습니다. 그 말씀이 넘쳐 흘러버려 버려지는 말씀들이 아깝습니다. 그렇게 시를 남겼습니다. 은혜가 됩니까? 예,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의 신앙의 열매 맺은 것이 밖에 나가서 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가 쓴 그 글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제자가 되게 하는 것. 그가 주님을 따라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 되고 제자가 되어 따라가게 하는 일들이 이 몸이 온몸 오체 불만족 미즈노 겐주를 통하여 이루었다는 것이죠. 몸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한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이러한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충만한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전이가 되어져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번 명절 때에 제가 받은 과일 하나가 있는데 그 과일이 애플 망고예요. 애플 망고. 제가 망고는 먹어봤는데 애플 망고는 제가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근데 먹고 제 눈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세상이 밝아졌어요. 세상에 이런 맛이 있다니. 그렇다고 또 애플 망고 주세요 하고 막 다 쫓아다니면 안 되는데. 예. 아니, 이런 맛이 있다니. 근데 이 맛은 제가 2006년도, 2007년도에 필리핀에 제가 단기 선교 갔을 때 선교사님이 식사를 딱 대접하시고 나서 후식으로 계속 나오는 게 있었는데 필리핀 망고였습니다. 현지 망고. 근데 얼마나 다른지 한국에서 먹는 망고랑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이야, 날씨가 너무나도 뜨거워서 내가 필리핀 오기는 너무나도 쉽지가 않은데 애플이 아니라 이 망고, 필리핀 망고를 먹기 위해서라면 내가 다음엔 꼭 다시 한번 오고 싶다. 이럴 정도로 그 열매가 너무나도 달았는데 필리핀 안 가게도 되겠더라고요. 여기에 애플 망고 하우스 여기서 어디서 이렇게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애플 망고 정말 제가 좋은 고장에 온 것 같아요. 이 과일을 하나 먹으면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이 애플망고를 좀 먹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트에 갔더니 2개 17,000원. 예. 너무 다음에는 비싸서 사 먹기 힘들겠다. 예. 맛만 봐도 참 즐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통하여서 맺으면 얼마나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 전도의 열매, 내 안에 내면의 변화의 열매 맺으면 기가 막힌 열매를 통하여 기쁨을 갖게 되어지는 것처럼. 근데 이러한 것이 하나, 2개가 아니라 많이 맺어라. 이런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라. 전도의 열매도 많이 맺고 내 내면의 성령의 열매도 많이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불철주야 말씀 보고 누리고 기도 성령 충만할 때에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좋은 열매 많이 맺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 마당에 보니까, 사택 마당에 보니까 감나무 하나가 있어요. 이번에 열매가 맺었습니다. 이야, 감나무가 이파리만 있다가 감나무가 열려졌구나.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게 3개밖에 안 열렸어요. 아니, 이왕이면 좀 많이 맺히지, 3개. 내년에는 좀 많이 맺히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뭐 약도 안 쳤으니까는 벌레 먹고 한 거 이제 빼가지고, 달려가지고 이제 먹었는데, 맛있어요. 이것이 많이 맺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3개밖에 안 맺혔어요. 이왕 좋은 열매 맺을 건 많이 맺어져야 되는데, 이왕 하나님이 이 천국의 기쁨, 하나님을 믿는 기쁨, 전도 열매의 기쁨, 변화의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16절 본문,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열매를 맞을 때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은 받으리라. 기도응답에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이렇게 많이 맺는 그 열매 나무를 볼 때에 그 주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나무를 더 가꾸고 더 아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영혼 구원의 열매, 내 내면의 성령의 변화의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기도 응답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쳐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자녀를 향한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 가을에 많은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게,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러면 저절로 주님이 맺어지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구역 예배의 자리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새벽 예배도 틈나는 대로 열심히 더 기도하며 주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예수 안에 거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